시편 43편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간에 휴가를 제일 많이 가는 그런 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몇 분들이 또 이렇게 휴가로 또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장마가 끝이 나고 또 앞으로 많이 이렇게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또 건강 많이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해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군의관으로 포로 생활했던 쿠시너라는 사람의 회고록 가운데 절망과 죽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1967년에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학대를 당하고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체중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27명의 미군 포로들 가운데 약 10명 정도가 죽어 나가는 것을 그는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공대 출신으로 매우 강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체중이 약 40kg도 되지 않는 그런 체구였지만 눈빛이 빛나고 중노동을 잘 견뎌 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유에 대한 그런 희망,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월맹군 측에서는 이 사람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 다음번 이제 풀려날 사람이 로버트 하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이 로버트 하사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다음번에 풀려날 것이다. 내가 다음번에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고통을 다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인 한계도 극복해 나가고 생물학적인 모든 한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 사람이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더 1개월을 더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 틀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로버트 하사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죽고 말았는데 이 로버트라는 사람의 죽음을 본 이 쿠시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 낙심이 늘 존재합니다. 이 낙심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고 또 신앙생활의 영역까지도 이 낙심이 존재하면서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보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 것을 이제 낙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낙심의 뜻은
풀이 죽게 하다, 또 구부려지다, 누워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사람이 풀어지게 되고 또 누워버려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또 쉽게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게 됩니다.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싫어집니다. 온갖 마음의 아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 낙심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3편을 이렇게 기록한 이 저자도 상당히 심한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의 이 앞의 내용을 보더라도 쭉 낙심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낙심에 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42편에서도 보면 낙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시편 42편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이성준 전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우리 이성준 전사님이 공식적으로는 장년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하는 것인데 첫 설교를 제가 할 때보다 더 이렇게 잘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시편 42편을 보면 43편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마지막 절의 내용을 보면 시편 43편의 마지막 절 내용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예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의 내용은 사실 연결된 실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고라 자손들에게 맡겨져서 보관되어진 이후에 훗날에 이 고라 자손들이 교훈의 내용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운데 기록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다니던 시절에 기록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시편 42편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을 극복하는 그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까? 우선 자신의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자, 시편 42편과 43편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42편 2절 내용에 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번째로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를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도 어느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까 모르는 상황에서 애타게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들로부터 핍박받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자, 어떨 때는 어려움의 그런 일들이 나의 가운데 닥쳐오게 됐을 때 그 원인조차 알 수 없으면 큰 낙심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이유, 일이 잘 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를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안 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힘들게 된 원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잡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야생 코끼리가 다니는 길에 이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우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이 코끼리가 잘 다니는 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코끼리가 그곳 가운데 지나가다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재빨리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코끼리의 한쪽 다리를 튼튼한 나무에 쇠사슬로 묶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며칠을 기다립니다. 이 코끼리가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쇠사슬 한쪽 다리를 튼튼한 나무에 묶어놨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게 되면 이 코끼리가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다리에 나무에 굳이 묶어놓지 않아도 쇠사슬만 묶어놔도 이 코끼리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끼리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 비슷한 경우만 생겨도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낙심을 하게 됩니까?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 줄 때 내가 힘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 최고야 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집에 남편이 들어갔을 때 당신 최고야 하면 힘들어도 그 가운데서 이렇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자,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결과가 이제 무엇이 되었느냐? 결국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다니고 도피하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이 다윗이 낙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실제로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부족한 것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비교하게 될 때 내가 적게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것을 바로 이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이 행복했던 감정이 불행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같은 곳에 갔다 오게 되면 갑자기 불행한 마음이 들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자신을 그런 상황을 아마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믿음이 없는 이 아들은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자신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국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으니 그 상황을 비교해 보니 얼마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낙심하게 되는 그 상황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되고 그대로 다윗이 낙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게 되었을 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성도들이 낙심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게 될 때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43편과 42편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시편 42편의 앞부분을 보면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목마르고 갈급한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반석이시고 자신의 힘이 되시고 자신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낙심될 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될 때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과거를 생각하니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과거로 인해서 이 다윗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시편 43편 3절 말씀에 보면 미래를 바라보며 이겨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므로 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지만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산에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낙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그가 일어서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걸,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걸, 했을 걸, 걸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다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다 후회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더 낙심되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 그러다 보면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되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서 새 힘이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의 뒷부분에도 또 시편 43편 5절 말씀에도 자기를 향해서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 중얼거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평균 1분당 150개나 아니면 2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1분에 약 1300개의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의 그 대화를 심리학자들은 셀프 토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말이, 내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더 낙심되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에게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어렵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밝게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밝은 인생을 살아가며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 신앙적이고 덕스럽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신이 힘을 낼 수 있고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이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잡아내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이 사단이 주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또 11절 말씀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3절 말씀에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힘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까? 얼마나 낙심된 그런 영혼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찬양입니까? 낙심되고 마음이 힘들 때 찬양으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낙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심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기도하면 아마 아름다운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낙심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건방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낙심되게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낙심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낙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시고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말을 하시고 낙심될 때 더욱더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낙심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낙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